여러분 윈터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벌이 아니고 윈터벌.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버밍엄 시의원회가 크리스마스 명칭을 윈터벌로 바꾸자는 그런 의견서를 시 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윈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윈터와 페스티벌을 합친 말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만 의미하는 것으로 쓰기에는 이제 세상적인 축제가 되어져 버렸고, 특별히 겨울에 가지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성경회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없던 일로 되었지만은 이제 점점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인 전도사인 조슈아 피어스탄이라고 하는 분은 스타벅스가 기독교를 멀리하기 위해 이전까지와는 달리 컵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상징을 모두 없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 CEO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장에 오지 않아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해서도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SNS에 퍼져나가면서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오스도 가보니까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스타벅스 안 가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는 스타벅스가 별로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미국 정치권과 유통업계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그 종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특정 종교가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무신론자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또 돌출 발언으로 굉장히 화제를 몰고 다니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유롭게 외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런 걸 볼 때에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명절과 축제로 되어져 가면서 정말 그 내용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의미와 정신을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말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를 찾으라. 근데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사케오와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사케오와 크리스마스.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찾아서 만난 이 사케오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사케오 사건의 이 결론 부분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케오가 잃어버린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려진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좌파적 성격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 편에서 또 고통받는 자들 편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좌파의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세요. 주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그것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요한 니고데모였든지 아니면 오늘 삭개오였든지 예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원적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잃어버려진 존재들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이름부터 보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그 헬라어 원 발음은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자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원래 순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순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부모가 원했고 또 그러한 삶을 지향하면서 그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잃어버려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열등의식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삶 가운데서 보상적으로 돈을 내 키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면서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키는 옛날부터 염려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키가 작아서 과연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늘 고민했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여자를 얻은 거예요. 하여튼 뭔가 자신의 삶에 있는 열등의식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반대급부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쌓다 보니까 사실은 가서는 안 될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리더인 세리장의 위치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자신들의 사람을 보내서 거둔 게 아니라 총독을 세우고 세리장과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거둬들이는데 총독들은 그 부과된 그 세금에서 30% 이상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장들은 세리들한테 50% 이상 더 거둬들이도록 만들고 세리들은 또 거둬들 것에 그 이상의 30%를 또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서민들의 고열을 아주 빨아내는, 그래서 유대인 그 지에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아예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 목록이 나오는데 살인자나 강도 미워해도 되는 목록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뱀과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먼저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주 공공연한 얘기로 떠도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돈은 벌지 몰라도 평생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멸시와 증오를 받을 각오를 하고도 열심히 일해서 세리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일했던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돈의 길목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저 남쪽의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 등지에서 거대한 문물들이 올라와서 한없는 사막인 가자 지방을 통과해서 네게브 사방을 지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시내와 강이 흐르고 물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단강 하단 사해 남쪽에 있는 바로 이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를 큰 오아시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북쪽에서는 시리아, 페르시아, 유럽이나 인도와 중국에서 많은 문물들이 아프리카로 내려오다가 그 물건들이 헐몬산을 지나고 헤브론 광야를 건너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물물 교환을 하고 흩어지게 되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재산 증식에 있어서 번성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돈이 아주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 길목에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고 또 나름대로 많이 수탈을 하고 약탈을 했겠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내 키 작은 것을 보상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너희들을 내가 놀라게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억지라도 존경을 받아내겠다. 내가 돈으로 너희를 무릎 꿇리겠다.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줄 수 없는 어떤 목마름이 있다. 가져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별것 아닌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존재뿐 아니라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이름 지어진 이 사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빗나가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근본과 의미마저도 상실한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 아예 죄인이라고 명명 지어진, 예수님 같은 분이 도저히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 여리고로 가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일부러 간 것을 알 수 있는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뭐예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 요한복음 4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취급하면서 옆으로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잃어버려진 한 이 사마리아의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여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역사적인 그 전통의 우물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물을 기르면서도 그 영혼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갈급함과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담한 삶의 갈증을 가지고서 비틀거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이뤄져 버렸고 이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잃어버린 영혼인 이 사케오를 향해서 또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가셨다고 합니다. 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앞에 4장 앞에 더 가보면 누가복음 15장이 있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비유를 연달아 3개를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예요. 찾는 비유. 90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가십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9개를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경과 함께 다 말아먹어버린 그 잃어버린 아들을 맞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만 그들은 안전지대에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목자를 떠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뻔합니다. 하얀색의 색깔의 푸른 초장에 모든 동물들에게 눈에 띄고 발톱도 가진 것도 아니요, 변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목자 떠나면 죽을 인생이에요. 죽을 운명적 실존입니다. 해찰에서 떠났는지 뭐 해다 떠났는지, 한번 호기심으로 밖을 보다가 떠났는지 목자를 떠나버리니까 맴돌면 맴돌수록 더 멀리 갑니다. 돌면 돌수록 더 멀리 갑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방향을 찾지 못하고 더 멀리 갑니다. 개울을 건너고 자갈밭을 건너고 사막지대를 건너고 절벽을 건너서 저 벼랑 끝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끝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오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실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목자는 양이 간 거리를 갑니다. 양이 간 겨울을 건너고 자갈밭을 건너고 그리고 절벽을 지나서 벼랑까지 이 목자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는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고통과 그 아픔들을 다 경험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음부의 자리까지 주님이 친히 가시는 것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찾아서 나를 떠난 양, 배신해서 떠난 양 혼내주고 발길질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목자의 그 등에 메어진 양의 느낌은 어땠을까? 죽음의 불안 속에서 몸서리치던 그 잃어버린 것의 고독과 그 아픔 속에 있었던 수많은 밤들을 지냈던 이 잃어버린 양이 따스한 그 목자의 등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함과 그 안연함과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올라간 사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모든 걱정 근심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원초론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이고 완벽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온 방을 쓸면서 찾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꼬장부리는 큰형 앞에서도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시각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느냐?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말아먹어버린 그런 아들로 보지 말고, 동생으로 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된 그런 자녀로 볼 수는 없겠는가?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서 잃어버리진 그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평한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삭개오는 물론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갈증을 갖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보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거기가 잃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오늘 아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 연말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마음이 둥둥 떠다니고 그냥 연말에 흥청거리는 곳으로 지나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자리, 돌무화과 나무 위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체면도 거칠해도 나의 위치도 내려놓고 항상 겸허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너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처음 오는 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내 이름에서 굴러 떨어진 자구나. 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완전히 잃어버려지고 잊혀져 버리고 굴러 떨어져 버린 그런 존재구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8절에 잘 아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게 한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갈급했고 무언가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여백이 뭔가 듬직하고 굵직한 큰 것으로 떡 채워지니까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나 내면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말씀 그대로 무슨 토색한 거나 사기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스스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카이오스,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제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9절에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왔구나. 잃어버렸던 네가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자카이오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돌아왔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주님을 찾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에 정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스승이 창고 밖에서 마당에서 뭘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세요?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제자가 물어봐요. 근데 어디쯤에서 잃어버리셨어요? 창고 안에서 잃어버렸어. 아니, 창고 안에서 잃어버렸으면 창고 안에 가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어둡고 칙칙하잖아 거기는. 아니, 그래도 어두우면 등불을 켜고 거기서 찾으셔야죠. 그랬더니 스승이 정색으로 하는 말이, 그래 이 사람들아, 창고 안에서 잃어버렸으면 그 안에서 등불 켜고 찾아야지. 자네들은 뭘 세상에 인생의 중요한 열쇠들을 밖에서 찾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자네들의 마음속에 영혼의 등불을 켜고 당신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 행복과 평안의 열쇠를 찾아야 되네.
밖에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하지만은 가까운 가족 속에서 당신이 그 열쇠를 찾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지. 사람이 죄를 짓고 영혼을 낙원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가서 회복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씻어서 자녀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에덴에서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주히 살다 보니까 진정한 평안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적 인간관계는 어디서 내팽개치셨습니까?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행복해보고자 뛰어다녔지만은 도대체 어디서 상실하게 된 것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서 어디에서 버스에서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봐야 되면 못하게 되면 분실물센터를 찾아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거기 가서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론적인 기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Rejoice in Christ. 찾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가 찾아지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였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조금 더 나가십시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하십시다.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영혼 속에서 찾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욕심 부린다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에 저부터 좀 각성을 해가지고 그 어느 누군가 인생에서 잃어버려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뭔가 한번 얻어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낑낑대며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연말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품고 회복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을 보내셔서 믿음도 찾아지고 사랑도 찾아지고 내 자신의 정체성도 찾아지고 삶의 의미와 진정한 목적도 다시 찾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성탄의 은총을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잃어버려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속에 오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정 주님의 마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 희미해진 사랑, 가려진 소망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도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열린연합교회 삭개오들이 각 형평과 처소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모든 봉사들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